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감사에 대한 좋은 글귀를 읽으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가장 마음에 드는 문장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가 넘치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평생 감사는 주님의 기쁨이요 우리에게 축복이라. 감사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현장이다. 불만은 죄를 낳고 감사는 은혜를 낳는다. 감사는 마음 곧 그리스도의 향기. 진정한 행복은 감사에서 나온다. 감사가 넘치면 사랑도 찾아온다. 감사 없이 회복 없고 감사 없이 믿음 없다. 부족한 나의 주인 되심 감사, 감사하며 기도하니 복의 통로 보이네요. 걱정도 근심도 감사로 맡기자. 복음은 믿음의 씨앗, 감사는 믿음의 열매. 매일매일 감사하면 평강 감사 축복 온다. 감사가 삶이 되며 삶이 감사가 되는 성도, 감사가 풍년이면 축복도 풍년이라. 불평하면 지옥생활, 감사하면 천국생활. 찬양은 믿음과 능력의 씨앗, 감사는 믿음과 능력의 열매. 감사하면 보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축복된 우리 가정 알고 보면 감사생활. 넘치는 감사 속에 쏟아지는 축복. 어디서 많이 본 글귀지요? 어디서 보셨습니까? 우리 교회 왼쪽 계단에 붙어있는 글귀입니다. 왼쪽 계단을 많이 이용하시다 보니까 오른쪽 계단을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른쪽에도 붙어 있습니다. 함께하는 언양교회 사랑하고 감사하자. 몸에 배인 감사생활, 천국생활 예행연습. 너와 내가 감사하면 언양교회 성령 충만. 감사 마음 유익하니 감사향기 전도 열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감사. 부족해도 감사, 풍성해도 감사, 고난도 감사, 평안도 감사, 모든 것이 감사. 모든 일에 감사해요. 우리 모두 함께 감사해요. 볼 수 있고 말할 수 있으며 움직일 수 있음에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언제나 감사하자. 푸른 초장 100번 감사, 빈들에는 1000번 감사. 감사의 고백 속에 행복한 우리 가정, 행복한 우리 교회. 어떤 문장이 제일 마음에 드십니까? 저는 부족해도 감사, 풍성해도 감사, 고난도 감사, 평안도 감사, 모든 것이 감사. 이 문장이 제일 좋습니다. 우리 교회 부설 한우리 어린이집에서 추수감사절을 맞아 감사나무를 설치했습니다. 거기에 재밌는 감사 제목이 있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동생이 생기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밤을 무섭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밝고 건강한 아이로 잘 자라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딸에게 짧은 편지를 보내는 분도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건강하고 이쁘게 자라줘서 너무 고마워. 근데 엄마의 작은 소망이 있어. 들어줄 거지? 조금만 얌전해져라잉. 그런데 여러분, 읽어드린 감사 글귀를 들으시면서 솔직히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감사의 마음이 막 불듯이 일어나십니까? 주체할 수 없는 감사의 고백이 터져 나오십니까? 부끄럽지만 저는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그 어떤 때보다 설교 준비가 무척이나 힘들었습니다. 제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코로나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을까? 코로나 강풍을 맞고 있는 성도들에게 감사하라는 설교가 설득력이 있을까? 지금 상황에서 범사에 감사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일종의 폭력이 아닐까? 폭력처럼 들리지 않을까? 끊임없이 이런 질문이 일어났습니다.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은 한 설문조사를 보고 더 가중되었습니다. 얼마 전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기독교인의 감사생활 실태조사를 발표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범사에 감사라는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해한 사람은 31%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무려 55%의 사람들이 실천을 위해서 노력하라는 그런 권고의 말씀으로 이해했습니다. 또한 기독교인 4명 중 4명 중 1명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나 감사의 찬양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기독교인의 46%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 감사의 기도를 한 경험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물론 설문조사니까 절대시할 수는 없지요. 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은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내 삶이 얼마나 힘들게 되었는데 감사라니, 이런 상황에서 나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다고 아마 속으로 강하게 저항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조사 결과를 보면서 제 마음은 더 위축이 되었습니다. 감사라는 하나님의 이 분명한 말씀과 도저히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현실 앞에서 너무나도 많이 번민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의 심정이 아마 이런 것이 아닐까 감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추수감사주일에 기원이 되는 천교도들의 이야기가 궁금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상황에서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됐는지 그것이 좀 알고 싶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00년 전 1620년 11월 21일 영국의 청교도들은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102명의 청교도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 광대한 신대륙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같으면 하루 만에 갈 거리지만 그들은 66일이 걸려서 미국 동부의 매사추세츠주의 항구 플리머스에 도착했습니다. 길고 고달픈 항해를 마치고 미국 땅에 처음 첫 발을 내디뎠을 때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거친 들판과 울창한 숲뿐이었습니다. 거친 파도와 폭풍을 뚫고 죽을 고생을 하고 여기까지 왔지만 누구 하나 따뜻하게 마중을 나온 사람도 환영해 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날씨는 무척이나 추웠고 바람도 거세고 무서웠습니다.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추위와 들짐승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은 기쁨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플리머스 언덕 위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몸을 녹이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찬송가를 펴서 모두가 감격의 찬송을 불렀습니다. 눈물의 감사의 기도도 드렸습니다. 그들은 시편 116편을 펼쳤습니다. 우렁찬 목소리로 함께 읽었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읽어 내려가는 그들의 목은 이미 메어 있었습니다. 이윽고 12절을 읽을 때 모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그의 겨울은 유난히도 추웠습니다. 강한 믿음과 개척 정신으로 불타는 그들이었지만 겨울을 나는 동안 102명 가운데 47명이 질병으로 죽었습니다. 살아남아 있는 자들은 55명 뿐이었습니다. 힘들었지만 낙심이 되었지만
용기를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필코 이 땅에 청교도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불굴의 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집을 짓기 전에 제일 먼저 교회를 지었습니다. 전기톱이 있을 리 없지요. 그러니 순전히 손으로 나무를 직접 켜면서 교회와 집을 지었습니다. 원주민이었던 인디언들은 처음에는 경계의 눈초리로 이들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나 청교도들의 꾸준한 사랑과 친절로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이윽고 봄이 되자 인디언들은 감자와 옥수수 씨앗을 갖다 주었습니다. 그들이 가져다 준 채소와 씨앗을 땅에 뿌렸습니다. 열심히 땅을 개척해서 호박을 심고 사과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여름이 되자 가뭄이 들어서 밭에 뿌려놓은 곡식들이 타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실망한 나머지 하늘을 쳐다보면서 한탄한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런 어느 날 한 시사가 벌떡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이 대륙에 건너온 사람들 아닙니까? 이렇게 한탄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비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비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이 말에 정신을 차린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시작하지 정확하게 열흘 만에 하늘에서 비가 내렸습니다. 말랐던 곡식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해 가을, 풍작은 아니었지만 추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제일 먼저 추수한 곡식을 가지고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시작입니다. 그러고 보면 청교도들도 한결같은 감사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대단한 믿음으로 온갖 어려움을 통과해서 신대륙까지 왔지만 동료들이 죽어나갈 때, 가뭄이 지속될 때 그들도 낙심하고 한탄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들이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 환경을 뛰어넘고 어떻게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까? 기도 때문이죠. 기도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그들은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마음만 먹으면 되나요? 마음만 먹으면 되면 무슨 고민이 있겠습니까? 마음만 먹으면 되면 제가 일주일 동안 왜 감사의 설교를 가지고 이렇게 고민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을 알려줍니다. 가운데 있는 구절이 중요합니다. 가운데 있는 말씀이 중심축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할 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무슨 말이죠? 염려되는 일이 있다는 말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염려가 되고 근심하는 거 너무 당연하다는 말입니다. 염려하는 마음 생기는 거 자연스럽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염려를 인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일은 모든 일입니다. 이 구절이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모든 일에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크고 작은 모든 일이 다 들어갑니다. 코로나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당하는 모든 일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을 기도하면서 감사를 회복할 수 있다면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어떻게 코로나에도 감사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우리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눈을 들어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할 수만 있다면 우리 얼마든지 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 공식처럼 감사의 공식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난이 기도를 만나면 감사를 낳습니다. 고난이 기도를 만나면 감사를 낳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공식대로 고난을 제대로 이겨낸 사람을 지난주 새벽기도 본문을 통해서 만났습니다. 지난주는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한 주간 감사절 특별 본문으로 큐티를 했습니다. 특별 본문이라고 해서 살짝 기대를 했지만 수요일까지는 별로 감사와는 관련이 없는 본문인 것 같기도 하고 별 감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목요일 본문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목요일 새벽기도 설교를 다시 나누고 싶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고난을 당했을 때 솔직한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고난이 얼마나 심했는지 바울은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살 소망이 끊어졌다,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에 가면 바울이 당한 구체적인 고난의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는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춤고 헐벗었노라. 그런데 바울에게 진짜 어려움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이것이 고린도후서가 쓰여진 그 배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는 교회의 문제라고 하는 문제를 다 가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파당이 생겨서 교인들이 딱 패가 나뉘게 되었습니다. 은사도 골칫거리였습니다. 방언을 하는 성도들은 방언을 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업신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은사에도 서열이 있는 것처럼 우열이 있는 것처럼 여기면서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은 세상 법정까지 교회의 문제를 끌고 갔습니다. 그야말로 교회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보낸 서신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은 성도들을 아주 강하게 책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 전서를 받았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서신을 읽고 회개를 했을까요? 변화가 되었을까요?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잘못했다고 고백을 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교회의 사정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교인들 중에 바울이 보낸 서신에 크게 반발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이 틈을 틈타서 거짓 선지자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12 제자도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에 추천서도 없는데 무슨 이유로 사역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무슨 권위로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이런 말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심지어 바울은 외모도 아주 형편없고 초라하기 짝이 없고 말도 시원찮은 사람이라는 인신공격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이 교회를 개척했어요. 서로 사랑하고 잘 지내던 목회자와 교인들이 한순간에 서로의 얼굴도 바라보는 것조차 힘들어지는 깊은 불신의 관계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헌신해서 세웠던 교회가 공중분해될 위기 가운데 놓였습니다. 성도들끼리도 한 번 싫어지니까 서로 얼굴도 보기 싫은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늘 교회를 염려하는 사람 바울에게 이것은 육체적인 고난, 자기가 매를 맞고 육체적 어려움 당하고 이런 것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바울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제가 만약 바울이었다면 정신을 차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나? 섭섭함에 막 치를 떨었을 것입니다. 내가 세운 교회인데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나? 이랬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 고통의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바울은 능히 도우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바울은 하나님을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통스러운 상황을 만날 때마다, 고난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찬송은 오늘 이 설교의 맥락으로 말하면 감사로 바꿀 수 있습니다. 바울은 위로하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위로하신 하나님 때문에 상황을 뛰어넘는 감사와 찬양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1장 9절과 10절에 그 비결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바울은 죽을 것 같은 육신의 고통을 경험했을 때 불평을 늘어놓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개척한 교회 성도들이 말도 되지 않은 말들로, 비상식적인 말들로 공격해올 때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 극심한 고통의 상황에서, 정말 말도 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상황으로 몰고 가신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사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나를 위로하셨던 하나님께서 현재도 위로하실 것이고 미래에도 위로하실 것이다, 그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야말로 고난을 만났을 때 기도를 통해서 감사를 경험한, 감사의 공식을 살아낸 그런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직장을 잃은 분도 계십니다. 대부분의 사업장의 매출이 곤두박질 쳤습니다.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다고 아우성입니다. 교회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코로나 초기 일부 교회들의 미성숙한 대응과 언론의 집중 포화로 교회의 신뢰도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초신자들이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얻은 것도 있습니다. 얻은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뼈저리게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들인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절절하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호모사피엔스라는 책으로 유명한 유발 하랄이라는 이스라엘의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2015년에 호모 데우스라는 책에서 인간이 과학기술의 발달에 힘입어서 감염병을 이길 수 있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과거의 흑사병과 천연두부터 최근의 사스와 에볼라까지 각종 질병을 극복하는 데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조만간 우리 인간이 영생불멸의 비법을 터득해서 신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그래서 책의 제목이 호모 데우스, 신이 된 인간입니다. 하지만 책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이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호모 데우스를 외치던 우리 인간이 지난 2년간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인간의 한계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신이 되는 인간이 아니라 신이 될 수 없는 인간을 절절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연약합니다.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이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마 바울이 오늘 우리와 같은 코로나를 경험했다면 틀림없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코로나로 지구촌 전체가 보이지 않는 철장에 갇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더 겸손해지셔야 합니다. 눈을 들어서 우리의 이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합니다. 과거처럼 힘들 때만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호전되면 다시 빳빳하게 세워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가운데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감사를 풍족하게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서 저는 기독교인의 감사생활 실태조사를 보고 위축됐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희망적인 내용도 있었습니다. 설교를 듣다가 감사생활을 해야겠다 결단한 경험이 무려 82%나 되었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 안에 감사를 결단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2년간 우리는 실패와 아픔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 간절하게 그 어느 때보다 감사의 제목을 열심히 찾아야 합니다. 고난이 기도를 만나면 감사를 낳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는 오늘 이 아침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가운데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